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한 주 한 주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모두 동일한 아픔 속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동일한 그렇게 삶을 살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산 인물들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시 한 구절처럼 산 윤동주 시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종의 그런 위협에 못 이겨서 3년간 동고동락한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배신을 하는 거죠. 친구이자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여종의 위협 수준에서 그렇게 등을 돌렸는데 예수님은 여종의 위협 수준이 아니라 군병의 매질 그리고 손가락질, 유대 종교자들의 경멸하는 말과 멸시하는 말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사는지,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어원의 정의상 진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참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진리는 끝까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오늘 말씀 이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힘주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며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순간을 들어서 5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 되심이 이 순간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얼굴을 붉히며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죠? 베드로 눈앞에
그 일이 바로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제국 로마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고 유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묶여서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즉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내 대장부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베드로의 말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많은 경우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말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조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어둠의 권세가 붙잡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 정의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의 시간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참된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진리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진리가 되고자, 참되고자 하는 사람 모습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씀 아시죠? 저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바닷사람입니다.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마동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힘주어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한다 한들 그 거짓이, 그 일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작게 만든 것은 바로 작은 여종의 목소리였다는 것, 그 목소리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큰 소리를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수가 모이고 대중이 모이고 대세가 된다고 한들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세라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결코 나지 않습니다. 편을 만든다고 해서, 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라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편에 있는 정의로운 사람, 좋은 쪽, 착한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여종 같은 경우는 나쁜 쪽, 여종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나쁜 편, 악당. 그래서 한쪽은 정의로운 편이고 한쪽은 정의롭지 못한 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정의로워 보이는 이쪽 편이라고 해서 다 진리인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보이는 저쪽 편이라고 해서 다 거짓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제강점기 시절로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이고요,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로 이야기하면 이쪽 땅이라고 해서 다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땅이라고 해서 다 욕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을 짓는다고 대중이라고 대세라고 해서 다 진리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부족하고 모두 다 흠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슬픈 이야기지만 이 땅에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인류 역사가 한평생 그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진리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이 땅에서 진리를 찾는 그 모든 발걸음들은 모두 다 허무 가운데로 빠집니다.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를 보면 이성이라는 것에 이것이 참 옳다, 진리다라고 말했지만 세계 1, 2차 대전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유토피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도 보면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지나가면서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지만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순 가운데 빠져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진리는 절대 없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늘 사모함이 있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무엇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평생에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나시긴 만나셔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셔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게 하라. 멀찍이 만나면 안 돼요. 진리를 내 안에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40. 놀라셨죠? 40입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신입생 환영회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신앙의 결심에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그 맛있는 안주와 그리고 이제 음료수만 축내고 있으니까 한 술 잘 마시는 선배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그 뉴스에서만 말하는 그런 또 혼나는 그런 사건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선배 앞에 갔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아들인데 자기도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란 3학년 선배였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3년째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들키면 대학 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약도 많아지고 생활하는데 귀찮은 게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숨어 지내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는데 오늘 신앙의 모습은 멀찍이 신앙이에요. 멀찍이 있는 신앙.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집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굳이 저에게 신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멀찍이 신앙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가기는, 간섭받는 거는 되게 힘들어하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귀찮고 뭔가는 찝찝하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찍이 신앙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후에 1시간 후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58절과 5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계속해서 여종과 사람들이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부인 후에 조금 후에 그리고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계속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내가 장담한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인 것 같냐면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띄엄띄엄 들켜서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 중에 우리 분들 가끔씩 너도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숨어서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유심히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마치 그 영적인 비밀 요원과 같이, 영적 FBI 같은, 영적 국정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예수만 알 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구원자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57절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고 그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는데. 근데 베드로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멀찍이 신앙, 숨어 지내는 신앙, 비밀 요원과 같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그 절망과 위기를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알죠.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무서운 군병들이나 대제사장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여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한 사람이고 바닷사람이고 자신감 충만한 사람인데 여종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망과 위기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을 뚫고 나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멀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멀찌감치 두고 우리 속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멋진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눈물 짓는 순간, 절망의 순간,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런 계략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종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무서운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은 거짓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베드로에게 심어 주었고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의 노예가 돼요. 근데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짓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해요. 우리 병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감으로 뛰어난 베드로지만 지금 사탄의 손 위에서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대항해야 할 베드로지만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멀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두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거짓의 노예로 만드는 비진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를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너희 안에 두게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지킨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멀찍이 있으면 사탄의 그 관계를 분별할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위기와 절망을 돌파할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모실 때,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근간이 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 챌린지 가까이 하시고, 큐티 생활, 가정 예배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린다면 우리 목사님 가까이 하세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간사님 가까이 하시고요. 자랑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멋져. 키는 작은데 얼굴은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서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 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죄로 인한 모든 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진리는 절망과 우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집에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요. 첫 번째 여종이 다가갔을 때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깥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거 형태를 보면은 바깥뜰과 안뜰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깥뜰은 주거와 외부를 이어주는 뜰이고
안뜰은 더 안쪽에 있는 개인적인 생활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집 안뜰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문 밖에 있다가 베드로가 아랫뜰로 왔어요. 바깥뜰로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종을 만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지 않고 거리로 나가고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발걸음은 그 여종의 그런 그 찔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안뜰로 옮겨갔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안전한 처소로 가지 않았을까? 자신을 찌르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소리가 없는 거리로 갔으면 편안했을 텐데 왜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망과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끊어내면 안 돼요. 절망과 위기의 순간일수록 끊임없이 인내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면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예비하심, 섭리하심인 것 같아요. 사탄은 베드로를 참소하였지만, 그래서 절망의 자리로 계속 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까지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1장 3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절망의 끝자리에서 나 홀로 이 절망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전혀 관심 있어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내 이놈의 자식, 내가 너 두고 봐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내가 싹 다 갈아엎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여기서 보시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속 하나하나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눈빛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다음 장면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요. 우리 63절과 6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때려요. 그리고 너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마지막으로 본 후에 예수님의 눈은 가리워져요. 군병들에 의해서 그 눈은 가려집니다. 마치 그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나는 이 자리에서 더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눈 가리움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끊어버리고 진실된 통곡을 하게 만든 것은 여종의 위협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사로운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봄 때문에 베드로가 거짓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짓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진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진실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자복을 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눈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짓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6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지금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성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억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배신에 대한 말씀이 생각난 다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진심으로 진심된 눈물을 흘린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며 매질당하신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이제까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이해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섭리로 인도하시고요,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의 관계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예수님에 대한 배신도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과 같이 8장 38절 3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눈물의 순간,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선하게 이끌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쌓여갈 수도 있고 일터와 직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함께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함께 눈물 지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감동과 은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절망의 이야기들, 사탄의 그런 속삭임들이 더 이상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고 절망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오늘의 장면을 리모컨을 눌러서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베드로가 여종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56절과 59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 말투가, 내 악센트가, 내 억양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억양이 닮았다, 말투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같은 지역에 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니까 억양이 같았던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말, 위협을 주는 말이 뭐냐면 그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는 그와 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두 마디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을 들을 때 두렵습니까? 막 어려움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섭리하시고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신 확신만 있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확신만 있다면 사탄의 그런 계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깨달았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 너희 교회는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를 닮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다스리시고 계세요.
운영해 가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만, 이 사실만 붙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 그 자리가 더 이상 절망과 위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돼요. 절망과 위기의 자리는 우리가 멈춰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절망과 위기의 자리는 그런 위협이 없는 곳으로 도망할 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봐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하나 여전히 다스리고 섭리하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에 따라 주님, 제가 고난 중에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를 고난 중에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내 내면에 있는 고통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나의 이 고통의 자리와 거짓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비전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아가는 길 가운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아버지 이겨내야 할 그런 장애물들과 넘어서야 할 그런 유혹들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강건함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려움을 담대히 이기기를 소원하는 오륜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